오늘부터 여러분들 저와 함께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좀 살펴볼 텐데요. 혹시 십계명이 성경 어디 부분에 나오는지 아십니까? 성경 맨 뒤에 나오죠. 맨 뒤에 표지에 붙어 있죠, 그죠? 자, 십계명이요 성경에 두 군데 나옵니다. 센스가 있는 분들은 눈치채셨겠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 출애굽기 20장에 한 곳에 나오고요. 신명기 5장에 또 다른 곳에 한 군데 더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은 출애굽 1세대들에게 주신 말씀이고요. 출애굽을 막 출발을 한 그런 어른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신명기는 출애굽 광야 40년 생활 동안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1세대하고 2세대들하고 어느 정도 이제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죠. 간격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을까봐 또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주신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십계명을 두 번이나 성경에 반복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이 계명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니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웬만큼 하신 분들은 이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 어느 정도 많은 분들이 암송하고 계실 텐데, 그런데 제가 이 성경 공부를 지도하다 보면, 또 제자훈련을 지도하다 보면 한번 십계명 순서대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헷갈려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 몇 계명 그러면 잠깐만요 목사님, 그리고 막 엉뚱한 거 막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자, 여러분 이 시간에 제가 약식으로 암송하는 방법을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숫자로 좀 연상을 하셔가지고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이 이 십계명을 순서대로 기억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 자 1, 하나죠. 하나는 한 분이신 하나님만 섬겨라. 두 마음으로 우상 숭배하지 마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3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4, 사사로이 안식일을 범하지 마라. 5, 오직 내 부모를 공경하라. 6, 육체를 살인하지 마라. 7, 칠흑 같은 마음으로 간음하지 마라. 8, 팔로 도둑질하지 마라. 9, 구차하게 거짓 증거하지 마라. 10, 10원이라도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귀에 쏙쏙 박히죠? 한 번 더 복습합니다. 자, 하나, 한 분이신 여호와만 하나님만 섬겨라. 둘, 두 마음으로 우상을 섬기지 마라. 3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4, 사사로이 안식일을 범하지 마라. 그러니까 다른 말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 말이겠죠. 5, 오직 내 부모를 공경하라. 6, 육체를 살인하지 마라. 7, 칠흑 같은 마음으로 간음하지 마라. 8, 팔로 도둑질하지 마라. 9, 구차하게 거짓 증거하지 마라. 10, 10원이라도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자, 문제입니다. 이계명 둘, 우상 숭배하지 마라. 4, 사사로이 안식일을 범하지 마라. 그 다음 7, 보시고 하는 분이 계시네요. 네. 칠흑 같은 마음으로 간음하지 마라. 자, 9, 구차하게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귀에 쏙쏙 박히죠? 다음 주에 한 번 더 복습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우리가 혼자 살아간다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혼자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있고 너도 있고 우리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가 살아가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다 하고 살아간다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다른 사람들이 불편할 겁니다. 세상이 혼란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함께 두루두루 잘 지내려면 서로 간에 예의가 필요하고요, 서로 간에 상식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한 나라의 국민들이 다들 제각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그야말로 대혼란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둘 이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에는 반드시 법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법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만 질서가 유지가 되고 함께 두루두루 잘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영향을 준 법이 하나가 있는데 그 법이 뭐냐?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보다 더 큰 영향을 준 메시지는 아마 없을 겁니다. 이 십계명을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인간의 도덕률의 근원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만 보더라도요, 헌법 비롯해서 민법, 상법, 형법 여러 가지 법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런 법 누가 만든 겁니까? 국회의원들도 만들었고요, 지방자치의원들도 만들었고 또 때로는 대통령이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만들기도 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십계명은 누가 만드는 겁니까? 십계명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죠. 하나님이 입법자십니다.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심으로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율법의 말씀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 거두절미하고 딱 간단하게 이 10가지 계명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것만은 네가 나를 섬긴다면 지켜라 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이 십계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제정을 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십계명을 주셨을까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함께 우리가 두루두루 잘 살아가려면 질서가 필요합니다. 윤리가 필요합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기본 원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법이라고 하기 때문에, 율법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십계명을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겁게 하려고, 힘들게 하려고, 무거운 것이다, 짐이다, 그런 쪽으로만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이 십계명입니다. 일종의 울타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울타리가 있어요. 요 안에서만 너희들이 살아가면 두루두루 너희가 편안하고 행복할 수 있어. 그러나 이 울타리를 벗어나면 위험에 처할 수도 있어. 그러니 이 십계명 안에 너희가 머물러 살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켜주시고 복 주시고 너희는 행복하게 얼마든지 살 수 있어. 그러나 이 십계명의 울타리를 벗어나면 너희는 어쩌면 위험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 그런 의미에서 주신 것이 바로 이 울타리, 십계명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교통량이 가장 많은 고속도로를 들라면 아마 경부고속도로가 제일 많을 겁니다. 일일 평균 120만 대의 차량이 오고 가고 한다고 합니다. 그 많은 차량들이 오가는 교통량에 비하면 교통사고는 물론 가끔 가다가 큰 사고들이 많이 나지만 양에 비해서 교통사고는 그다지 많이 나지 않는 그런 편이라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교통법규라고 하는 그런 법체계가 있기 때문이죠. 만약 여러분 그 법체계가 무너지게 되면 사람들은 서로 먼저 가려고 막 빵빵거리고요, 서로 그 인간의 욕심으로 도로고는 아마 온통 마비가 되게 돼버리고 말 겁니다. 교통법규를 만든 이유는 법에서 벗어나면 딱지 떼기 위해서, 범칙금을 물리기 위해서, 이 벌점을 매기기 위해서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을 규정한 게 아닙니다.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질서를 위해서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십계명 율법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십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법은 잘 지켜도 상을 주지 않습니다. 잘 지켜봐야 본전이죠. 오히려 못 지켰을 때에 벌점을 매기고 가태료, 범칙금 이런 것들을 물리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세상 나라의 나라법과는 다릅니다.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교회의 질서를 지키며 하나님께 복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십계명을 생각하면서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십계명은 구약의 율법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다 완성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예수님으로 인하여 다 끝났는데 우리가 굳이 이 율법, 이 십계명을 지켜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안 지켜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십계명을, 만약 십계명보다 더 큰 개념인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키면 그 사람 구원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 받을 수 있어요. 구원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켜요. 여러분, 대한민국 법을 여러분들 다 지키는 분 계신가요? 예, 우리도 못 지켜요. 빨간불이면 건너가면 안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불 보고요, 예, 사람들 없다 싶으면 빨간불인데 지나가잖아요, 그죠? 예, 저도 그러거든요, 가끔. 네. 다 못 지켜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을 받게 하신 것이 바로 구원의 근본, 그 구원의 본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십계명을 왜 지켜야 되는 겁니까? 구원받으려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고 대한민국 법을 지키는데 이유가 뭡니까? 대한민국인이 되기 위해서 지키는 걸까요? 아니죠. 우리는 이미 대한민국인입니다. 한국에 살아가기 때문에 대한민국인이기 때문에 이 나라의 질서를, 이 나라에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그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법도에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왜 십계명을 지키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그 10가지 이 십계명을 우리가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구약의 율법 가운데 제사법이나 의식법,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더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이 도덕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켜야 됩니다. 제사법이나 의식법은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그 정신만큼은 계승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의식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폐기되었지만 율법의 참된 정신은 아직도 강조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이지 율법으로 인하여 구원받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니까요. 거기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이지 율법이 필요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긴 자들로서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적어도 우리는 이 십계명의 말씀을 지키면서 여전히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첫 번째 제1계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3절 말씀 함께 한번 보실까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다른 신들도 있는 걸까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 그들도 신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른 신들, 어떤 신들이 있습니까? 역사상 어느 시대라든지 어느 민족이라든지 다른 신들은 항상 있어 왔었습니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요, 우리가 흔히 대하는 잡신, 어떤 신들이 있나요? 등산하면서 사람들이 막 돌무더기를 막 쌓아놓죠. 선앙당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도 일종의 신이라고 할 수가 있죠. 형상을 만드는 거니까. 나무에다가 흰 천, 어떤 천들을 막 주렁주렁 매달아 놨어요. 그 나무를 섬기는 나무신. 이 마을 올라가는 그런 장승이라 그러나요? 정승이라 그러나요? 그런 신들도 있고요. 부처상, 그런 신들도 있겠죠. 당군도요, 신학까지는 괜찮겠지만 어떤 형상을 만들어버리고 우리가 그 앞에 절을 하게 되면 그 당군도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을 위해서 사람이 죽는 경우는 있어도요, 사람을 위해서 신이 죽는 경우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신을 위해서 희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신이 사람을 위해서 희생한 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고대 바벨론에는 약 700만의 다른 신들이 있었습니다. 아수르에도요, 또 아브라함이 살았던 갈대아 우르에도 다른 신들이 있었습니다. 애굽에도 약 1200여 종의 다른 신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그 애굽 땅에 내리셨죠. 그 나라의 대표적인 신들을 10가지의 신들을 뽑아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박살낸 그런 사건입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 오늘날 가장 많이 있는 신이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냐면 인도라고 합니다. 인도에만 3억 3천만의 그런 신들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보다 더 많아요. 일본에도요, 가까운 일본에도 약 800만의 신들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다른 신들이 많습니다. 성황당신, 헛간신, 장독신, 조상신, 처녀신, 굉장히 많죠. 이처럼 세상은 온갖 다른 신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아덴이라고 하는 곳을 갔습니다. 지금의 아테네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거기에 가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그런 제단을 만들어 놓은 그 제단까지도 봤습니다. 제단의 이름이 뭐냐면 알지 못하는 신. 그게 뭐냐니까요, 아덴 사람들이 자기들이 만들어 놓을 수 있는 모든 신들을 다 만들어 놓고도요, 그래도 혹시라도 빠졌을지 모르는, 자기들도 모르는, 말 그대로 알지 못하는 어떤 미지의 신을 위한 그 제단까지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혹시라도 그 신이 자기를 빠뜨렸을까봐, 그래서 자기를 왜 빠뜨렸냐고 해코지할까봐 그 신을 위해서조차도 그런 제단을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이 신들이 우글우글거리는 그런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주신 바로 이 1계명이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라고 하는 이런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언급한 이 신들은 세상의 잡신들만 가리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1계명의 초점이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의 유일하신 신이다, 이것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1계명의 강조점은 다른 신을 어디에 두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3절 보십시오. 너는 나 외에는, 그러죠. 나 외에는. 나 외라고 하는 이 말을 원어로 보면요, 나는 얼굴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외라고 하는 말은 앞에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나 외라고 하는 이 말은 내 얼굴 앞에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 누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우리가 있기를 원하세요. 따라서 여러분, 이 말은, 너와 내 얼굴 앞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너와 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사랑의 대상으로 개입하거나 끼어들게 하지 마라,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나는 너만을 사랑하고 너도 나만을 바라봤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지금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유목민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들이 머지않아 들어갈 가나안 땅은 농경사회입니다. 정착해서 지내야 될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있는 광야에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신앙을 연단하고 훈련하는데 사실 이 광야만큼, 인생의 광야만큼 좋은 곳도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광야는 뭐냐? 여러분, 이 유대 광야 한번 나중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허허 벌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물도 없지, 심지어 맹수들이 공격해 오면 숨을 데도 없죠. 뭐 도울 데가 없죠. 인적도 없죠. 자기를 도와줄 사람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오직 누구요? 위에 계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광야를 허락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 도와줄 사람 없잖아. 네 주변 한번 돌아봐봐. 아무도 없잖아. 마실 물도 없잖아. 네 힘으로 먹을 것도 구할 수 없잖아. 그러니 나만 바라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유대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 먹을 걸 내려주셨고,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밤낮을 지켜주셨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 백성들이 광야에서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애굽에서도요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면서 이 애굽의 많은 신들을 그들이 경험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 출애굽할 때 경험했던 그 10가지 재앙들이 바로 그 동물들이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물질의 풍요를 보장하는 그런 신들이었지 않습니까? 부자 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그 문화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세뇌당하면서 살아왔었는데, 이제 잠깐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우상들이 가득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들이 그 옛날 애굽에서 경험했었던 그 우상에 또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빠져들지 않을까, 그것을 염려한 하나님께서 너와 나 사이에 다른 것들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 다른 것들을 절대로 사랑해서는 안 된다. 나만 좀 바라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1계명의 말씀을 제일 먼저 언급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책갈피에 끼워두시고 성경 한 구절 찾아보시겠습니다. 호세아 2장의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호세아 2장, 구약성경 맨 뒤쪽으로 쭉 한번 가보십시오. 구약성경 1258쪽, 호세아 2장 8절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앞에 나와 있는 자막을 참고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의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의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때 내 낭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자, 여러분, 저게 지금 무슨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은 물론이고요, 음과 금을 하나님께서 다 주셨는데 백성들이 그걸 몰라요.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면 백성들은 그것을 누구에게 드려야 되나요? 누굴 예배하는 데 드려야 되나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것을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 걸 가지고 바알을 섬기고 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바알이 복을 줘가지고 풍년이 왔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 그렇게 백성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습니다. 분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바알이 준 것이라고 착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다 빼앗아 오겠다. 다시 내가 다 도로 다 찾아오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적인 축복,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 받은 복을 받아가지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받았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로 돌려드려야죠.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그걸 오직 내가 잘 먹고 잘 사는데 내 배를 불리는 데만 쓰고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그걸 사용한다면 내가 이렇게 능력이 탁월해서 내가 이렇게 잘 사는 거야, 자기를 떵떵거리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내가 너에게 줬던 그 모든 축복을 도로 다 빼앗아 오겠다, 찾아오겠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축복들을, 복들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인식을 한다면 하나님께 다시 예배하는 일에 그대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일에 그 재물을 쓰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호세아가 지금 기록한 이 말씀이 여러분,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가운데서 벌어지는 일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이야기가 지금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된 일입니까? 우리에게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치부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도 믿고 문제는 바알도 함께 믿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현상을 종교 혼합주의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 종교 혼합주의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안에 굉장한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도요, 여러분, 교회 안에 성도들 하나님을 다 믿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다 믿어요. 안 믿는 분 없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하나님도 믿으면서 세상도 하나님보다 더 믿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재물도 믿고, 오직 십자가의 능력과 구속의 주만 바라보았던 순결한 신부와 같았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의 모습을 더 이상 한국교회 성도들에게서 찾아보기 어렵게 되지 않았나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C.S. 루이스의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현대 성도들이 갖고 있는 문제는 너무 많은 것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알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인식을 한다면 우리가 다른 데 눈 돌릴 겨를이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십시오. 오죽했으면 1계명, 너와 나 사이에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개입해서는 안 된다. 나는 너만 바라보고 있을 테니까 너도 나만 바라봐봐. 그게 여러분 1계명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도 사랑하면서 바알도 사랑했던 것이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그 확신, 경험, 지식을 갖고 있다면 절대로 바알을 바라볼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한눈을 팔고 곁눈질하는 가장 큰 이유는 충분한 사랑을 받아야 될 대상에게 사랑받지 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부부지간에 왜 외도를 합니까? 남녀간에 왜 여러분 이 바람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사랑받아야 될 연인에게, 사랑받아야 할 배우자에게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꾸 다른 데 기웃거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이것을 영적 간음, 음행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강조했던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호세아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 6장 6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뭘 원한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자. 지금 호세아가 그걸 담대하게 지금 백성들 앞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일종의 작은 노력을 교회 안에서 지금 하려고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반기 교리방울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전도 폭발 훈련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알자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아직 교육을 받지 못한 분이 계신다면 등록하십시오. 주중에 봐서 이분 좀 등록하셔서 공부해야 될 텐데 그분이 등록 안 하셨다. 제가 다이렉트로 그분한테 전화 걸겠습니다. 본인이 아시기 전에, 제가 하라고 하기 전에 미리 등록하고 가세요. 오늘까지 등록 받습니다. 등록하고 가십시오. 새가족들은 죄송하지만 새가족 공부 끝나고 나서 내년 3월 달부터 상반기 교육 재개될 텐데 그때 등록하셔서 그때부터 공부하시면 되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은 아무것도 개입하기를 원치 아니하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꾸 뭔가가 끼어들어요. 돈이 끼어들고 술, 도박과 같은 그런 세상의 중독이 끼어들고 내 욕심, 자기 욕망이 중간에 계속해서 끼어듭니다. 따라서 여러분, 세상의 잡신들만 그런 다른 신들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내가 더 신뢰하는 그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다 현대판 잡신, 우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1계명의 말씀, 나만 바라봐봐 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저에게는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그런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제가 뭐라고 나를 이렇게까지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내가 뭐라고 나와 이토록 하나님 나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나를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나는 원래 원수되었던 자요, 배반했던 자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존재였던 나를 하나님은 왜 그토록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나만 바라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 속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느끼며 저는 감사한 그런 한 주를 보낸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라에 법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모두가 다 무질서 가운데 우왕좌왕하며 혼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10계명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이 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10계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이고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힘써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은혜 안에서 질서를 이루면서 두루두루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또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사랑하고 사랑을 받는 사람들 보면 얼굴의 표정들이 달라요. 신혼부부를 한번 보십시오. 얼굴이 환하고 막 피부도 벤질벤질하고요, 윤기도 나고, 막 남자들은, 이 신랑은 멋지고요, 우리 신부 되는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예뻐요. 살이 쪄도 예뻐 보여요. 여러분,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으면 뭐가 달라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한번 거울에 비춰서 한번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이십니까? 십자가의 큰 사랑을 받은 그런 사람들로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믿는 그런 사람의 표정으로 그런 얼굴이 보이십니까? 그렇게 보이셔야 됩니다. 십자가의 이 10계명의 기본이 되는 오늘 이 1계명의 결론은 사실상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한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또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사랑,
그리고 우리의 사랑을 목말라하고 그리워하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요구 앞에 믿음과 사랑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신실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